35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거 거꾸로 한번 볼까요? 35절은 간단히만 보면 되는데요. 3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에서 나왔냐면 4장에서 나온 겁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3절 한번 가서 볼까요? 확인 한번 할까요? 여러분 4장 23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9장 오늘 읽었던 9장 35절을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4장 23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9장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똑같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곳곳에 3대 사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심의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세 번째는 병 고침의 사역.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본 사역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9장을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를 잠시 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본 동네는 갈릴리가 아니라 나사렛이고요. 나사렛은 갈릴리로부터 차를 타고 한 30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생활권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도 뭐 어디 갈 때 뭐 살 때 이럴 때는 잠실로 꼭 나가거든요.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여기서 잠실로 이렇게 나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생활권이 어디냐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입니다. 어저께 8장에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그게 가버나움이 어디냐? 갈릴리를 보시면 갈릴리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갈릴리 오른쪽 편에. 그럼 나사렛은 어디냐? 갈릴리에서 떨어져서 30분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쯤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본 동네에서 주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그 호수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지는 3년 동안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사역지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계셨기 때문에 배를 탄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성수를 갔다 오셔서 알지만 갈릴리에서 우리가 뭐 석양 지는 것도 보고 너무너무 예쁜 것도 보고 해 뜨는 것도 이렇게 호텔에서 보고도 했는데, 갈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입니다. 거의 이렇게 도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를 갈 때 지금도 차를 타고 돌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니까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배를 타셨다, 배에서 주무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걸어서 가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가거든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다가 뭐 다른 데를 갔다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배를 타셨다 이 표현은 바다에서 배 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를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배 탄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본 동네에 가셨다 그거는 뭐냐면 나사렛을 가신 겁니다. 나사렛을. 갈릴리에서 약 30분, 지금도 차를 타고서 고개를 쭉 넘어서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가나를 지나서 쭉 해서 산동네를 지나가면 산동네 밑자락에 나사렛이 딱 있습니다. 그 나사렛에 간 것은 본 동네. 성경을 보다가 본 동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요. 어렸을 때 잘하셨던 나사렛. 그러면 어제 8장에 나왔잖아요. 가버나움에 가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동쪽 오른쪽 편에 있는 도시가
있는 조그만 마을이 가버나움이고요.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거의 가장 컸던 마을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본 동네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지도를 좀 머릿속에 넣으면 좀 편한데요. 지도가 없으면 그냥 막 읽어지긴 하는데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본 동네 가셨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볼까요? 자, 이제 본 동네에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본 동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래서 이제 나사렛까지 가신 거죠. 참고로 여러분 8장 23절 한번 볼까요? 8장 23절에 보시면 좀 이따 이 부분도 좀 보긴 볼 건데요. 여러분 8장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이 표현이 바로 갈릴리에서 배 탄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탔는데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배 탄 사건, 이게 갈릴리에서 배 탄 겁니다. 자, 다시요. 9장 1절로 넘어오셔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나사렛에 가신 거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잘 못 걷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하면 걸을 수가 없어서 그분은 거의 바깥 출입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부추겨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고칠 때,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절을 다시 봐요. 침상에서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는 혼자 기동을 못해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침상채 들고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 믿음을 봤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은 곧 나와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로보니게, 그 말은 뭐냐면 수로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두로, 시돈. 그 수리아라고 하는 거는 구약 시대의 로마 시대의 명칭이고요. 로마 시대에.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요.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를 수로와 합하니까, 수리아랑 합하니까 보니게가 되는 거예요. 베니게가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의 명칭이 베니게예요. 수리아라는 명칭과 베니게라는 명칭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런데 거기 있는 도시가, 두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방 도시죠. 그 도시를 합해서 수로보니게라 그래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수로보니게 그러면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도를 빡 펴놓고 보면 갈릴리 여기 있고요. 수로보니게는 이쪽에 있다고요. 수로보니게 그 지중해 거쳐서 수로보니게가 있다고.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두로와 시돈이. 또 이 이방 나라의 여인이에요. 자기 본 동네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그 여인을 만났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딸을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딸이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엄마의 믿음이 딸을 살리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성경은 놀랍게도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있어요. 어제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어제는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살렸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딸, 죽었던 자기 딸을 살릴 때 죽은 사람이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살려요? 아버지가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살려요.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살려요.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려요.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누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하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집안에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다 그랬는데 이게 지붕이 뜯어져요? 안 뜯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지붕은 뜯어져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왜 지붕이 뜯어질까요? 여러분, 지붕이 뜯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뜯으면 비가 들어올 텐데 여러분, 왜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붕을 얼기설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는다고요. 뜯을 수 있는 구조라고요. 뜯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거기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쭉쭉쭉쭉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내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고치실 때에 병고침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뭘 보셨냐면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 낫고자 하는 믿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또 뭐 여러 군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20절부터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뒤로 몰래 와가지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다 그랬잖아요. 혈루증이 뭐예요? 혈루증은 부인병이에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부인병을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12회를 앓았으니 진짜 답답할 노릇이죠. 병이 있어 본 분은 알아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옛날에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허리 때문에 20년을 고생했기 때문에 알고요.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옛날에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햇빛 알러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갑자기 등에서 땀띠처럼 쫙 나면서 온몸이 가려워요. 등이. 그런데 이게 햇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빛이 오는데 이 빛이 약간 덥거든요. 여기가 이 자리가 약간 덥거든요. 이 빛이 와가지고서 열이 딱 오르면 등에서 땀띠가 쫙 나면서 온몸이 가려운데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설교하다 말고 막 이랬어요. 이게 긁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도 막 긁었어요. 이렇게 긁고 설교하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이게 음성이 들리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거짓말 음성이에요. 막 기도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집에 가가지고 빨리 소금으로 박박 문지르면 나.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막 문질렀어요. 거기 이렇게 타올에다가 소금 묻혀가지고 박박 문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괜찮은 그 다음에 설교를 딱 올라갔는데 빛이 딱 오니까 또 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기도하다 보니까 별 소리를 내가 다 듣는구나.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설교자가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닥닥닥닥 긁는데도 안 돼. 이렇게 계속 긁는다니까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의 10년을 했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10년 만에. 그래서 지금도
그 병이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막 웃어요. 너도 고생 꽤나 하겠다. 제가 그래서 꼭 그렇게 해요. 기도해. 나 10년 만에 낫더라. 하나님이 낫더라. 근데 그 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더우면 이렇게 쏟아요. 뒤에서 희한하게 타다다닥 쏘아요.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놀랍게도 쏘진 않아. 땀띠처럼 올라오는데 안 쏴요. 하나님이 그 쏘는 것은 없애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여인이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이거저걸 다 해봤지. 싹 다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전부 다 안 되더라. 그러니 이 여인은 답이 없어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고 어떤 본문은요, 다른 본문은 의원에게 많이 갔는데 그들에게 괴로움만 당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의원한테 가, 다른 짓도 해,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여인은 하다 안 됐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을 보시면 18절부터 먼저 볼까요? 아까 20절을 읽었지만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간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믿음이 또 나오잖아요. 아버지 믿음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한 관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딸도 살릴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요. 가시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18절부터 25절 어디까지냐면 31절까지인데, 아니 6절까지인데 이 18절부터 21절 6절까지 이 곳에 두 가지 사건이 짬뽕돼 있어요. 짬뽕돼 있어. 이게 여러 군데 나와요. 복음서에. 두 개가 짬뽕돼 있는데 하나하나 사건이 아니라 가던 길목에 일어나는 사건.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다가 그 중간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길목에.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이 여인은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서 겉옷만 살짝 만진 거예요. 그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한 관리는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 여인은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이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라고 싶죠. 제가 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21절 보세요. 딱 나와요. 답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미 마음속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낫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믿음,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마다, 병고침을 사역을 하실 때마다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 딸을 살리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딸의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친구들을 낳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면 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부모가 평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딴 데로 안 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확신한다고요. 부모가 해주는 그 기도가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남아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믿음이 있었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다 때려치우고 하루 6시간씩 기도할 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진짜 미쳤죠. 그때는 진짜 미쳤던 것 같아요.
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서 졸다 자다 그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뭐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겨우 쪽잠을 자고 본당에서 그냥 자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데서 자요. 그러면 자다 보면은 찬송 소리가 나. 딱 깨보면 새벽 기도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거의 자죠. 뭐 새벽 기도 때 의무적으로. 근데 그때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막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도 기뻤던, 고등학생이 왜 그랬을까 모르는데 그 기뻤던 믿음이 있어요. 그 기뻐서 막 거의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를 딱 하면 기도하면서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제 앞에 바로 앞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기도하기를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앞에 계시는 권사님은 누구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나는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분은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디 망하지 않는다니까. 누구 믿음이냐? 부모 믿음이야. 부모 믿음. 친구의 믿음. 괜찮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아요. 꾸준히 기도하면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서 언제 오느냐? 막 그럴 거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돼요. 모니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10수년 거의 2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도 꾸준히 기도했더니 20여 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이 전무후무한 20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엄마가 기도했어요. 만들잖아요. 그렇게 죽은 딸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볼까요? 아까 8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봤던 8장에 예수님이 배 탔던 기사가 나오잖아요. 배를 탔던 기사가 나오는데 8장 23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게 나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기사는요 굉장히 놀라운 기사인데 뭐냐면 분명히 바다가 흔들렸어. 그럼 저 같아도 예수님 깨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사건을 뭘로 바꿔요? 믿음 사건으로 확 바꾸잖아요. 믿음 사건으로. 바다에 놀이 울고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항상 이 말이 생각나요. 이 구절이 많이 생각나요. 볼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막 갔어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중에 이제 곧 나오니까 이제 며칠 있다 나오니까 막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질 만한 순간에도 죽게 될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뭘 보시냐면 하나님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를. 오늘 얘기하잖아요. 곳곳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 더 나가면 목사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살아나고 죽고가 결정된다고 믿어요. 목사는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스스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년을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년을 기도해도 그래도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고 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송명자 권사님 기쁨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적은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사님 가정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시와 때를 따라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필요한 때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 제목을 낸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